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근사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움행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근사해지는 삶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매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울림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림이 있는 삶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로서는 사람들을 바꿀 수 없지만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깊은 존재의 울림은 다른 사람을 선한 곳으로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예수님 혼자 다니면 심심하실까봐,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 좋을까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울림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 그들도 그 울림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사람으로 세워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라고 하는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한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진심으로 함께 있기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동물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가운데 유기견을 한 가정에 정착시키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유기견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 떠나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기견이 한 가족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울타리 우리 안으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밉니다. 첫 손을 내밀 때 개는 이빨을 보이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럴 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심이 어느샌가 그 동물에게 전해지고 그 개는 같이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울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순해지고 꼬리를 내리고 그 가정에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있는 것, 누군가에게 울림을 주는 삶, 그 삶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이유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울림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는 모두 이런 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에는 어떤 울림이 있었는가? 내 울림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줬는가 하고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신의 그 반추하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요, 울림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울림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깊은 울림을 이렇게 듣고 거기에 같이 동화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말씀이 좋아서 또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좋아서라고 잠시의 울림은 그 교회마다 있지만 깊은 존재의 울림을 경험하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이런 깊은 울림들이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이 주는 그 울림을 주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택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울림이 무엇인가? 기업들이요, 자신의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했을 때 그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말이 되면요,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연탄을 나누는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연말에 하면서요, 우리 기업은 꽤 괜찮은 기업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울림이 되지 않고요, 그냥 휘발성의 꽹가리 소리와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이 지금 이와 같은 울림을 세상에 비추고 세상에 나타내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요, 어려운 이웃, 그리고 또 해마다 불우 이웃들을 찾아가서 김장을 담가주고 연탄을 나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울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이 울림으로는 오래 가지 못하고 쉬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요, 내 자신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친 몸 그 이틀 정도 지나면 쉬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깊은 존재의 울림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교회와 성도가 울림을 갖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어떤 그 형식적인 그리고 행위적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보다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그 깊은 울림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찾을 때,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깊은 울림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본문을 보면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울림을 내는 삶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울림을 내는 악기, 그리스도인으로 울림을 내는 악기를 만드는 그 모습처럼 저는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만들 때 바이올린의 울림통을 만드는데 앞판이 있고 뒷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이올린을 연결하는 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이올린의 앞판, 뒷판을 잇는 판이 있고 그 위에 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울림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울림통에서 울리는 소리를 내야 되는 그 줄들이 어떠한 줄들인지,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하나 둘씩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오늘은 그 성도로서 그 울림을 가져야 하는 존재로서의 앞판과 뒷판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울림통의 좀 앞판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깊은 울림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택하신 자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한 존재, 하나는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존재. 그 앞에서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깊은 울림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에 그 삶에 울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는 그의 서신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그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볼 때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쓸 때는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명사형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성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이라는 뜻과 성도는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에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 단지 어떠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목록에 따라서 하는 것,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룩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것, 이 항목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지키는 것, 그리고 술과 담배와 또 음란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이 거룩과 직결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게 거룩을 행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룩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떠나서 사실은 더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데, 거룩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본질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거룩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항목을 만들어 놓고 지켜나가는 삶이 아니고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내 삶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에 나를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삶.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깊은 울림 속에 내 삶을 맞추어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재의 울림을 갖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그 깊은 울림을 갖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자꾸 동화되고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의 삶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누군가의 삶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과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조금씩 조율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거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할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울림과 동화되고 깊은 울림으로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한 깊은 울림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앞판이라면요, 그 울림통에 뒷판이 있어요. 이 뒷판이 있어야지 이제 소리가 온전하게 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깊은 울림이 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교회에서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자유와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로 봐주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쉬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끌어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자신 안에 넘쳐나오는 그 사랑을 퍼주기에 바빠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깝지가 않고요, 내 시간도 아깝지가 않고요, 그리고 내 헌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내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지금 무슨 소유를 가지고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흘려보내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뿌듯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큰 걸 주셨구나. 나는 주님의 통로야. 그러면서 일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정말로 충분한 만족감과 평강을 갖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다 내어주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사랑을 받은 자의 삶에는 울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해서 울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받는 자를,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울림이 같이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의 깊은 울림은 거룩한 자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울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이 깊은 울림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 땅에서 울림을 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옛날 사람 말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울림을 주며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 있을까?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게 딱 하고
하고 이렇게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울지마 톤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울지마 톤즈? 그리고 아마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이태석 신부는 원래 이제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이제 의사 활동을 하다가 사제의 서품을 받고 신부로 이제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제의 서품을 받고 내가 어디로 가서 봉사하며 섬길까?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남수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단이라는 곳이 20년 동안에 내전을 이렇게 겪어야만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반쪽으로 나누어져 갔고요. 위쪽 지역하고 아래쪽 지역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연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총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학년 되면 그 아이들이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위험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질병이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늘 전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이태석 신부가 들어가서 8년 동안 그들과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8년 동안을 행합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아마 진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자신은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진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 8년 만에 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8년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동네에 모여있던 수많은 톤주의 사람들이 그 이태석 신부의 죽음 앞에서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울지마 톤주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도 돌아가셔도 울지 않았던 친구들과 그 가족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태석 신부의 죽음 앞에서는 그냥 한없이 무너져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의 삶이 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에 그들의 눈물샘이 터져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울림이 이태석 신부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곳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마을에서 나도 신부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겠다, 의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여 나온 인물이 무려 57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울지마 톤즈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많은 의사들이 나오니까 이 울지마 톤즈를 그 기획하고 제작했던 영화 감독이 또 궁금해서 10년 만에 찾아가서 그 상황들을 살펴본 거예요. 도대체 이태석 신부가 가졌던 무엇이 이렇게 한 사람들, 마을들 인생을 바꾸게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그 마을로 찾아가서 사람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영화 감독이 제가 보니까 뭐 천주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그 PD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잘못되고 부조리한 것들을 찾아서 사회에 고발해서 이것 보십시오. 사회가 지금 이렇게 썩어갔습니다. 당신들도 고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막 시사 다큐 프로그램을 했던 인물인데 몇 년 동안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울지마 톤즈에 그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 나도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그만 변화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부에 조명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 고발 프로그램으로 울지마 톤즈를 만들고 두 번째 영화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한 사람의 깊은 울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전달이 된 그 사람에게서 생겨난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이 비록 신부는 죽었지만 계속해서 그와 정신은, 그 마음은, 그 사랑은 살아나가서 퍼져나가고 있구나.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감독이 제가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거의 이제 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거의 반 그 예수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정신이나 예수 안에 있었던 모든 정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 이태석 신부에게 이렇게 깊은, 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깊은 울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어떤 요소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리더십 센터를 찾아가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에게 있는 깊은 울림을 주는 요소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걸 5가지로 찾아냅니다. 이 친구에게는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주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는 그런 경청이 있었다. 두 번째는 진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아픔과 고통의 진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함께하였다. 세 번째는 욕심이 없는 무욕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사욕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 네 번째는 공감이었다. 이 나병 환자, 환센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에 그가 진찰을 할 때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기 전에 그냥 그 사람들의 손을 덥석 잡아준 거예요. 아픔에 공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의식이었다. 서로 돕고 나누며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게 한 것이다. 그게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었고 한 사람이 가진 깊은 울림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울림은 이태석 신부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경청해야지, 진심이어야지, 무욕이어야지, 공감이어야지, 공동체 의식을 생각해야지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예수님을 닮고자 거룩한 자로, 사랑받은 자로,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 살았더니만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울림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 감독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만든 영화는 이태석 신부를 영웅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깊은 울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이다. 역량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존재로 부른 것이 아니고요. 깊은 존재의 울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하여 울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울림이 어디서 나올까요? 거룩한 자로,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울림이 생겨납니다. 올 한 해 이제 울림과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이 울림은 어울림을 통해서만 증명이 돼요. 나 혼자 그냥 거룩한 자야, 사랑받은 자야 이렇게 살아가서 증명이 되지 않고요. 내가 하는 공동체에 함께 어울림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울림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셨다. 경청도 하고요.
진심을 쓰고요. 무욕도 하고요. 공감도 하고요. 공동체 의식으로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울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울려지고요. 우리 교회에 올해 순위 편성이 되었는데 그 순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택하여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 직장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택하여 보내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자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울림통을 만들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건데 우리의 삶과 이야기 속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현들이 아름답게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하신 그런 근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올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울림을 간직하고 어울림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증명해내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신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보면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올 한 해 다시금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진심으로 대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있어주는 어울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울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